예,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 어려움에서 시작되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 복싱 중계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유명호 선수나 저기 누구지? 거기 그 장정구 그런 분들 그 방어전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해설자로부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펀치를 많이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잽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 캐스터 한 분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펀치라도 계속 맞게 되면 몸에 힘들게 되고 지치고 나중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맞으면 나중에는 결국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그 작은 주먹이라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나 가랑비와 같은 그 삶의 고통의 그 펀치를 지속적으로 얻어맞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을 견딜 장사가 없고 인생은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랑비가 아니라 큰 폭풍어 같은 큰 핍박이 몰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교회의 수가 점점 더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을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내들인 공의 앞으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때 공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할 때 그들이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내치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당연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살해 현장을 보고도 그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죽임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 잘못을 고백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 자였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참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집집마다 따라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끌어 옥에 넘겨주고 가두었습니다. 마치 야생 멧돼지가 그 농장 주인이 농부가 땀 흘려서 가꾼 포도원이나 농장의 채소나 열매를 짓밟아 파괴하고 한패시키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그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그 큰 박해와 교회의 그 존폐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피바람이 몰아치는 고통과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알리는 서곡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큰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흩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 시작의 첫 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12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잡혀옥에 갇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방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사방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피해 도망간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온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서 믿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내가 처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라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계 선교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큰 그 박해는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박해와 흩어짐은 결과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사방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흩어진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신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제자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복음의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기쁨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님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빌립 집사님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다윗 왕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갈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22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그들을 융화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혼합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일 민족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므로 다른 그 이방 민족과 그 유대인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유대 정통 남유다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민족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민족 사이에 그 미움과 정오가 자리 잡게 되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에 그 마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들과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표적을 보고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했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얼심치 않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과 죄에서 노임을 받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남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과 기쁨을 생산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샘솟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고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있게 하고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그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남에서 나오는 그 감격의 표현이 바로 기쁨이고 복음이 들려지면 그 영원한 기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박해와 복음 전도, 박해라는 것과 복음 전도라는 것은 서로 상반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며 다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피의 순교와 큰 핍박이 있는 곳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폭풍과 몰아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으로 믿는 성도들이 쓰러져 주저앉게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비바람의 그 폭풍과 같은 그 삶의 고통의 장애가 생명의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